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결코 밝지 않지만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밝은 마음과 밝은 자세로 힘차게 새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산위제일교회 2021년 표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2021년도에 우리 산위제일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난다라는 말에는 회복된다, 살아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에 온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일에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을 마무리할 때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우리 교회가 살아났다, 회복되어졌다,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와 세계 도처에 흩어진 모든 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배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 중대본에서 현재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를 17일 주일까지 2주 더 연장을 했습니다. 비수도권은 2단계인데 교회는 2.5단계에 준하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 되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현장 예배를 드릴 때 교회들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예배 참석률이 저조해졌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요즘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참여할 수 없는 성도들이 많죠. 어떻게 유튜브에 들어가는지 핸드폰 작동시키는 그 방법을 잘 몰라서 유튜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는 몇 배로 더 신경이 쓰이고 힘이 듭니다. 온라인 예배 중에서도 실시간 예배보다도 녹화하는 예배, 녹화 방송이 훨씬 어렵다라는 것을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리실 때, 유튜브 예배를 드리실 때 너무 평가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들은 또한 교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공예배 외에도 각종 소모임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가 있고 또 찬양대 모임이 있고 특송 준비하기 위해서 모임이 있고 각 기관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당회조차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신방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가 혹시라도 감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도 신방이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신앙 성숙에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니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마치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고 원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에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려면 전도 대상자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데 거리 두기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교회들마다 전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도는 하기 힘들고 기존 성도들조차도 흔들리고 있으니 교회들마다 걱정이 많습니다. 또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은 관계로 교회들마다 작년 결산이 많이 감소하였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10%, 20% 감소한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재정은 2019년도 결산 대비 약 2%, 3% 감소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그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협력을 해 주셔서 많은 금액이 모아졌습니다. 이 헌금은 때가 되면 귀한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의례껏 하는 말들 중에 헌금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즉 교회가 헌금을 모으려고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헌금을 모으려고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는 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헌금을 포기하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몇 교회의 경우를 두고 마치 전체 교회가 그런 것처럼 비난하고 공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자기 개인이나 사업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을 바라고 요구하면서 유독 교회만큼은 마치 재정이 바닥나도 되는 것처럼 헌금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교회가 헌금으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목사 사례비 주는데 헌금을 다 쓰지 않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을 한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재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물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도 재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불의한 방법으로 헌금을 모으고 그 헌금을 또한 악한 일에 사용한다면 공격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모아진 헌금으로 이웃을 섬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한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상당한 재정을 사용하죠. 교회가 헌금으로 선한 일 하는 것은 바라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헌금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나 교제, 전도와 재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으면 예배나 교제, 전도와 재정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이 한번 약해지면 다시 그 신앙을 회복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이죠. 특히 믿음이 약한 초신자나 새신자들의 경우 교회에서 많은 공을 들여서 겨우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이제 열심을 내어서 조금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예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이러한 성도들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분들이 계셔서 목회자로서는 걱정이 되고 항상 기도할 뿐이죠. 2021년도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와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고린도 교회에도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분열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역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근친 상간, 간음죄, 성적인 문제들까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혼인에 관한 문제, 우상과 자유, 방종에 대한 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 예배에 관한 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질서가 없고 혼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었던 문제는 분쟁의 문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지지하는 영적 지도자가 달랐습니다. 큰 교회의 성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도들 각자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있는 것처럼 다른 성도도 나름대로 좋아하고 지지하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는 성도들 각자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 대안은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의 스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도자는 바울처럼 영성이 뛰어나야 된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 이러한 영성이 있는 지도자야말로 참된 지도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아볼로처럼 언변이 좋고 유식해야 된다. 이러한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수제자와 같은 이러한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지도자가 말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전한 말씀,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이죠. 바울도 그리스도께 배운 말씀을 전했고 또 아볼로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했고 베드로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같은 말을 하라라고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의 스타일은 달라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비록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지해야 되고 좋아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스타일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면서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선포되어질 때 설령 전하는 자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전해진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안은 같은 마음을
가지라입니다. 교회 내에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분으로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권면했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대안은 같은 뜻을 가지라입니다. 이 말은 거룩한 뜻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교회를 향한 거룩한 뜻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반사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나도 동참해야 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뜻이 다르면 절대로 큰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뜻이 같아도 그 뜻을 이루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하물며 뜻이 다르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2021년도에 교회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이 설령 내 뜻과 달라도 교회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 우리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대안은 온전히 합하라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라는 말이죠. 공동체에서 연합과 일치라는 단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은 하는데 같은 마음이 없어서는 연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말과 같은 마음은 있는데 같은 뜻은 품지 않고 개별 플레이하는 것도 연합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질 때 교회는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온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때 교회는 같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 플레이하는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의식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아무리 내 신앙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2021년도에 우리 산유제일교회 온 성도들이 온전히 합하여 같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1년도에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여러모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에도 작년처럼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코로나19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더욱더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